네, 오늘 2024년 2월 4일 주일 예배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 부어주리니 제목 갖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 16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오늘은 날입니다. 우리 미국에서 샌디에이고에서 침례교에서 이제 대한민국에 다시 오셔서 목사님이 대한민국에 전도 불을 붙이고 가시려는 계획으로 오시는데 서울역에서 전도하다 만났습니다. 정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의 불, 성령의 불이 넘쳐서 제가 평소에 늘 기도하는 대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로 부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직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눌 말씀을 생각나고 말씀을 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두가 말세에 그 영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 정의의 삶을 사는 그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생각내고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서울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샌디에이고에서 오신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심을 제가 바라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날 거기에 가지 않았으면 이 목사님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한국에 전도 이제 불 붙이려고 오셨어요. 이제 전도하러 오신 거죠. 그런데 여기저기 이것저것 다니시면서 전도 세미나를 하시는데 우리 이 작은 교회에 제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오신다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성도가 한 명이 있어도 온다고 하셨어요. 우리 성도는 지금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분 또 오실 거고 한 4분 정도. 그러나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 성령이 이끄시는 전도를 하다 보니까 말세에 부어주는 그 영,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종교생활 하지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데 또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되면은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신,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런 자리고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을 만난다는 자는 하나님 영적인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꼭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는 그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거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면은 하나님을 믿어봐야 압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꼭 보이는 것을 또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성령이 오심을 현재의 종말의 때가 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지금
충만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막 전도 불을 받아서 막 전하는 사람도 있는 가운데 또 말세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돈하고 돈에 미쳐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자기 생각이 우상이 되고 자기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했거든요. 로마서 2장 8장 23절에 바울은 우리가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이게 로마서 8장 15절에 16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아직도 몸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 곧 온전한 양자됨을 기다리며 단식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풍성한 수학의 첫 열매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화평을 누립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화평을 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너희에게 모든 평강과 기쁨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넘치기를 원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나는 없고 예수님이 이끄심으로 성령이 이끄심으로 내가 내려놓고 내 인생을 맡기고 또 전도 현장에는 나는 없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면은 그 자리가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마저도 이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그것을 거뜬히 견디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내가 이 엄청난 고난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첫 열매는 종말이 우리의 가운데 이미 현존하는 분명한 사인인 동시에 미래의 풍성한 수확을 몰고 온다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5절에도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상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보증이란 말은 종말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이미와 아직 두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두 의미가 보증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은 종말의 약속이 성취인 동시에 미래에 우리가 누릴 유업의 확실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 성령이 부어짐으로 우리가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동시에 또 미래에 우리가 누릴 유업의 확실한 보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종말의 보증금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종말의 보증금입니다. 종말이 이미 현재에 임했다는 증거죠. 오늘 읽은 말씀 안에 사도행전 2장 16절에 18절 안에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종말이 이미 현재 임했다는 증거죠.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종말의 보증금으로 종말이 이미 현재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종말이 온전하게 실현될 것이라는 확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 성령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께 모든 것을 내 인생을 맡기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면은 종말에 이제 그 미래에 대한 확증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집을 사는 사람이 보증금을 지불하고 나중에 잔금을 치릅니다. 예, 저도 이제 지금 집이 있지만 월세 이제 아파트에 살지만 보증금이 있어요. 보증금 요번에 재계약하는데도 또 보증금이 또 오르는 보증금을 내야 그 집에 살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우리가 그 값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우리는 그 값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업을 주시면서 보증금과 잔금까지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업을 주시면서 보증금과 잔금까지 주신다고. 이 땅에서는 보증금을 지불하고 나중에 잔금을 치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우리는 그 값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 기업을 주시면서 보증금과 잔금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보증금을 이미 받은 사람은 나머지 잔금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거죠. 이미 받은 사람은 나머지 잔금까지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 말씀은 우리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느니라. 인치신다는 단어는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식이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식입니다. 예. 인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를 굳게 지킨다는 보증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사랑과 신실하심이 우리를 끝내 완전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그 확실한 증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는 하나님이 확실히 보증하시고 인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옛 시대의 세상에 속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다 하는 말은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예,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에 속한 자가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하나님 자리에 내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돈, 그 어떤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쥐고 놓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들어갈 구석이 없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하는 뜻이.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대화가 안 돼요. 정말 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완전히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으니까 만나면 그냥 형식적인 인사만 하게 되지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만나면은 안타까워서 이제 제가 기도 시간에 하다 보면은 아이고 주여 어떡하나 육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돈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저러다 돈을 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저래 돈에 올인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몸과 마음을 다 바치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죽음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왜 저래 사랑하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자기가 최고로 지혜롭게 사는 줄 압니다.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로 그를 돕고 있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당신의 소유를 굳게 지킨다는 보증을 받도록 성령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이게 이제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속하 있는 사람이지만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은혜와 의가 왕노릇하는 새 시대에 속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복음 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미리 가셔서 준비된 자 택한 백성 실종한 영혼들 다 만나게 기도가 쌓인 영혼들까지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내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 나는 하나도 힘든 게 없어요. 그냥 이끄신 대로 나가면은 전도는 너무 기쁘고 소망이 있고 평강을 이루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를 통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이 있는데 12절을 보면은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아담 안의 옛 세상은 악한 영과 정사와 권세자들이 다스리는 영역이었습니다. 아담 안의 옛 세상은 아담과는 반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 의의 통치가 임하게 하셨어요. 예,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의 지배에 대한 죽음이며 죄와 율법이 다스리는 옛 세상에 대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세상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결국은 이기셨잖아요. 주님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했잖아요. 예,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미 이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그들이 이긴 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고 나가면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꼭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로 죄의 근세인 율법과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하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 15절에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 14, 15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즉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새 것이 되었는데도 옛 세상에 육적인 세상에 뺏겨가지고 아직도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이 그 복을 못 받는 거죠. 예수님 자녀로 왔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말을 영적인 말씀 깨닫지 못하니까 그 복을 못 받는 거죠. 자기가 성령이 임했는데 임한 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새 창조는 우리 개인 안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구원의 역사가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시작하여 성령의 오심으로 온 세상이 십자가로 이기신 싸움입니다. 예,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세에 이제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18절 안에 17절에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했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 축복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장을 찍는 보증을 주셨어요. 말세에.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지.
그러니까 너무 신비하고 너무 오묘한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나면은 세상 것이 재미가 없어요. 세상의 뭐 즐거움, 예전에는 저는 세상에서 막 이렇게 아는 지인들 만나가, 제가 뭐 결혼하기 전에는 뭐 연애도 안 해봤으니까, 결혼하고 난 뒤에 남편 친구들하고 이렇게, 저는 제 친구는 아예 맞다 끊어졌습니다. 시집살이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사람들 만나서 그냥 즐기고 술 한잔 마시고 그냥 음식 해놓고 맛있게 먹고 그냥 세상 이야기 뭐 자기 근심 걱정 뭐 자기 집안 이야기 남편 이야기 아내 이야기 하다 보면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 재미없는, 아무 그 뭐라나 소망 없는 이야기들 하고 그냥 지내오는 거. 그것이 세상 낙이었습니다. 그거는 육적인 낙입니다. 아니면은 이제 그런 시간이 아니면은 세상에 나가서 돈 번다고 정신이 없는 거죠.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 살다 보면은 그냥 내 육체는 이제 나이 들어가 아무 소망 없이 살다가 그냥 나이 들어서 죽는 거죠.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제가 예전에 가장 저희 남편하고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그 자녀가 많아요. 예전에 그때 당시에도 자녀가 4명이면 많다 했거든요. 저는 3명을, 그때 당시 제가 2명 낳았을 때. 근데 그 집에는 항상 그냥 먹을 것이 충만했습니다. 먹을 것이 충만해가지고, 전라도 아내를 만나가지고 그 부인이 음식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막 가기만, 그 집에 막 가면은 너무 좋아. 가면은 너무 잘 얻어먹으니까. 그래서 막 그 음식을 충만하게 해가지고 막 풍족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또 막 남자들 마시면 계속 술이잖아요. 막 그래 준비한다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우리는 가서 먹는다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근데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 때는 너무 뭐라나 썩그 기쁨으로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냥 오늘 잘 지냈네 이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냐? 너무 좋은 거를 많이 먹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도 제대로 안 다녔어요. 그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종교생활 하는 거죠. 지금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잘 먹고 술 취하고 막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술로 푸는 거지. 그러다가 질병이 있어가지고 일찍 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교회를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가지.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도 전혀 없었어요. 믿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일찍 가고 나니까 그 아내하고 지금은 뭐 믿음으로 완전히 돌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사모님도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 4명을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확실한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뜻을 알면은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았으면은 지금쯤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자녀들도 잘 키우고 지금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행복한 노후를 보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 안 하면은 이 땅에서 주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갑니다. 허무하게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2부 예배 오실 그 정 목사님, 이제 그 샌디에고에서 오시는 목사님, 그 전도지가 너무 간단해요. 제 전도지를 이제 제가 이렇게, 저는 서울역에서 막 전도를 하고 전도지를 나누는데 이분들 이제 나중에 보니까 3분이더라고. 근데 많은 사람이 오고 가니까 그냥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받는 사람 받는 대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갔으니까 주님이 택하인 백성 십조간 영혼 상처받은 영혼들 붙여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제가 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계단을 딱 그 서울역 들어가는 입구 계단을 딱 올라가다가 전도지를 줄라는 게 전도지를 미리 스스로 줄라는 사람 드물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전도지를 줄라 하시네요. 네, 그런 분들 처음 만나네요. 이러니까 이렇게 보고 이 전도지를 보시더만 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딱 그렇게 묻는 사람 드물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원은 쉽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러니까 제대로 전하네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분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목사라고 자기는 장로라고 또 이제 그 앞에 분은 창원에서 온 목사님입니다. 이제 이렇게 전도 세미나를 하다가 돌아가시는 걸 이제 그 병한다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목사님이 오늘 우리 교회 오시게 됐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날 줄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제가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소원은 하나님 우리 복음빛 교회가 성령의 전도를 붙이는 교회,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 그리고 많은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저도 될 수 있도록 공창의 빛과 같은 지혜를 주시라고 날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이제 요르단, 이스라엘, 필리핀,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밀양, 언양, 경주, 또 이제 일본, 뭐 이렇게 제가 다니는 곳에 대해서 만난 자들, 전도지 받은 자들 위해서 또 계속 또 제가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경을 넓혀서 저는 뭐 요 교회만 지키고 여기서 그냥 사회를 감당하다 죽고 싶다는 생각은 없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외국에 가서 전도할 때 너무 내연이 춤을 추고 그들이 너무 순수해요. 그냥 예수, 크리스찬, 가톨릭 하면은 자기 소속을 말하면서 자가 내 말을 들어주는 인격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 지금 아주 강박해져가지고 아예 받지도 안 하고 또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굳어져서 안 받아요. 받는 사람은 또 있지만 어쨌든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십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었고 또 영적 기도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 영국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니까 저는 나의 정말 내가 본보기로 내가 정말 존경하는 그런 선교사님이거든요. 그분처럼 나도 하고 싶다. 근데 저는 여자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할 수 있는 일, 여자가 할 수 없는 일을 남자들 하거든요. 그것이 부럽거든요. 왜 그러냐면 노숙자, 그리고 또 이제 마약에 취한 사람, 죄를 지어가 교도소 간 사람들을 다 한 40년 전인가 30몇 년 됐나 영국을 가서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을 전도자로 세우시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너무 부러운 게 그들을 교회에서 먹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또 훈련을 시켜서 다시 또 평일날 가서 전도를 하고 이런 모습이 저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직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는 기도를 했는데 어쨌든 제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내 기도는 응답됩니다 하는 믿음으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았고, 또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에서 제가 다니면서 만난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제 옆에서 아주 미소 있는 제 기도를 받으려고 강주를 들고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있는 그런 환상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를 천사가 하늘로 올린다는 그것을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면서 전도도 하지만 전도에서 만난 자를 위해서 기도를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너무 조바심이 있어서 빨리 응답이 안 되나고 내가 재촉을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그만한 그릇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은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이제 외국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자꾸 기다렸더만 이런 기회가 이게 터지는 일인가, 이런 사인인가, 하나님의 사인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하면서 제가 그 시간에 2시대가 서울역에서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1시간 일찍 가가지고 전도를 했거든요. 막 그냥 가자마자 방언기도 하면서 막 전도를 하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일찍 가가지고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일찍 성령이 마음을 주셨어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을 막 주셨어요. 그리고 갔더만 벌써 딱 이제 사람을 만나면은 이 사람은 영적 기도를 시켜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딱 와요. 이 사람은 도장 찍은 사람이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네, 선택받은 사람이네. 이것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한테 일을 치으면은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전도를 하면은 너무너무 쉽게 너무 기쁘게 행복하게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재산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지식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소망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직분을 감당할 때, 행할 때 주시는 그 축복은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을 믿는데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말세에 성령이 임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고 살아난 그것이 체험이고 증거거든요. 그 증인의 삶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렇게 변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막 하나님 일을 하니까 전도를 하니까 기쁨이 넘치더라. 내가 막 평소에는 막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했는데 하나님 보고 나니 하나님을 알고 나고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걸 보면 불쌍하더라.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해서 천국을 못 가고 정말 좁은 길로 가지 못해서 지옥을 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은 너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전도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그 유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뭐라고 하셨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했잖아요. 그리고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는 이런 권능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나가면은 아픈 자에게 손 얹고 기도를 그 자리에서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번에 서울역에서 폐가 안 좋다는 폐결핵이 있다는 그분을 만나서 제가 영접 기도를 다시 해드려. 왜 그러나 교회를 다니다 지금 안 다니고 그렇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설명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받는 자도 그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나는 이미 나았다는 믿음으로 받으라고 그렇게 제가 말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다 이런 표적과 방언을 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왜 하나님이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거를 거부하는 것이 육적으로 살고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하려고 하지도 안 하고 내가 믿는 생활을 하면서도 성령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면서 그것을 믿지 않고 전하지 않는 자가 되면은 자기가 자기 보고 차는 거죠. 예,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말세에 부어지는 그 영 우리가 성령이 임하여서 정말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증인의 삶을 모두가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는 제가 이제 우리 전 목사님이 오시면은 유튜브로 또 이제 제가 찍을 건데 목사님이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 4년째 올해 4년째입니다. 처음 초청하는 목사님입니다. 그것도 제가 전도를 계속해서 외치는데 전도하러 오신 목사님이 오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저는 감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보험비 TV를 들어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것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정말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각자의 마음에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그 보증을 받아서 인이 지켜서 온전히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정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은자 집사님이 이렇게 또 정말 물질로 헌금을 했는데 제가 뭐 가진 것이 없는데도 이렇게 때때로 먹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